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졸고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참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죠. 동참이라는 단어는 3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앉아 계시고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이게 공간적으로 자리에서 공감하는 거죠. 몸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동참을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제 마음으로는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있을 때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다, 동지다,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지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이제 인터넷 통해서 새벽기도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마음으로 동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기도, 이것을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때 우리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간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또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세 제자는 공간적으로는 동참을 했지만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고 기도도 같이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레이더를 계속 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군 부대들이 있고요. 이 군 부대에서는 24시간 계속해서 레이더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죠. 우리 군인들이 24시간 계속 몇 교대하면서 레이더를 보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바라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전투기가 온다면은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오면은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고 우리 비행기 출격할 준비하고 또 포를 쏠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은 적군기가 날라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기도가 마치 영혼의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피할 것을 피하고 이길 것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깨어 있지 못하고 영혼의 레이더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바로 시험에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실 때쯤 가룟 유다가 로마군 또 제사장이 보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군호, 신호를 짜기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서로 군인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께 와서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저녁에 또 인사하죠. 서로 안녕하세요, 굿모닝,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참 좋은 인사들이죠.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인사,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입 맞추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인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벌써 별 생각을 하고 군인들 쫙 데리고 오는 배신의 인사가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하는 인사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놀라서 검을 빼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내니까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52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3절, 5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주실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12군단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고요. 이 군단, 군사의 단위 용어죠. 로마 군단은 그 당시에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이렇게 12군단이면은 7만 2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다. 그럼 로마 군 이런 거 별거 아니죠. 그냥 싹 쓸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고, 또 정치, 우리 모든 인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늘 그런 거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면은 또 반드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의 칼에 죽게 됩니다. 힘은 정의, 균형, 사랑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좀 손에 권력을 쥐고 칼을 쥐면은 막 휘두르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전에 또 죽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힘을 주실 때가 있다.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거죠. 칼을 맡은 청지기, 물질을 맡은 청지기, 힘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박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천사가 아주 많이, 구약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천사가 계속 나오죠. 계시록에는 그죠? 7천사가 대접을 붓고 또 한 대접, 두 대접, 불 쏟아가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10만 명 죽는다, 20만 명 죽는다, 이런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죠. 계시록 보시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최후의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말세가 되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여튼 천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를 돕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도가 힘드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도 보시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죠.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했다는 거지만 옆에서 또 천사가 야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기도를 도와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때때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때로 천사를 보내셔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 꼭 믿으시고 힘드셔도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천사가 또 향불처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고 또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는 54절 5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 56절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무력하게 칼을 쓰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아주 무력한 것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군사들에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칼 쓰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과 좀 짝이 되는 구약의 선지자 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칼 쓰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마치 무력한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온 생애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더 예수님 깊이 사랑하시고요, 십자가 더 깊이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 전제 조건이고 그건 뭐 기본이고요. 어떻게 성경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많이 압니다.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한 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